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과 영혼과 생명을 보살피시며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또 함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헤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예배에 임할 때마다 우리를 귀한 생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총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더 우리의 모든 영혼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모든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지요. 84장 찬송하시고 송명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수요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에다가 주의 말씀과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햇빛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계절에 온갖 곡식이 무르익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은 것을 보며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 한 해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니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주님께 드릴 열매가 부족하고 주신 달란트가 갑절로 남기지 못한 불충성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로 얼마나 충성하며 지냈는지 반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연말의 시간이라도 좀 더 열심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지식도 유지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지켜주셨고 우리의 교회도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역사를 이루어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정치적, 경제적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개 숙인 알고처럼 주 앞에 겸손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없음을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비전이 주님의 나라에 확장 있게 하시고 종교교역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연말에 해야 할 일들을 잘 준행하여 감사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민에게 전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며 지치고 상한 심령의 안식처가 되게 위로와 힘을 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가 행동과 인격이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도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약성경 27면입니다. 신약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두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인자하고 부드러운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해당되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고 있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은 유일하신 독생자 한 분입니다. 이 땅에 나라는 존재가 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 같은 분이 이 땅에 또 존재할 수는 없지요. 이단 종파들 중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떠드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한 분뿐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구원과 참된 생명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충분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참된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 불완전한 생명을 완벽히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도 오직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 종파의 교주가 어떤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날고기는 목사가 있다 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을 대신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 아들은 아버지의 밑에 있지만 유대적인 배경에서는 아들은 곧 그 다음에 아버지가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아버지가 될 존재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 한 수 밑에 한 단계 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건 대단히 큰 오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는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좀 한 수 미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타나신 것일 뿐이고 본질상으로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고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었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종들이고 예수님의 청지기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면서 그 배운 대로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기본이고요. 오늘 유인물에 집어넣으려다가 깜빡 빼먹고 안 들어갔습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요. 즉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사도신경에서는 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물론 나는 믿는 것이지만 믿는다 할 때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에는 전부 우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각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건 쓸데없는 욕심이고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모두를 다
동일한 가치로 보시고 동일하게 소중한 자녀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만 혼자 독차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꺼이 나누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너에게도 은혜 주셔야 되고 너에게도 복을 주셔야 되고 너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주셔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뿐이지 독점해야 될 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까?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서죠. 나 혼자만의 예수님이 아닌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알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또 꾸준히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지요.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예수라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 당연히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 예수라는 이름도 유대식의 이름이지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예수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거기 보시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이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에 거기에 담겨진 의미인 거지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에 바로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부른다는 생각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오늘도 나의 구원을 완성하며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 이런 의미를 좀 두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지요. 이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의 언어로서 붙여진 예수이고요. 언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21세기의 한국어와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 때에 썼던 그때의 언어가 같습니까? 많이 다르지요. 고등학교 다닐 때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그 고전을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훈민정음이라는 것을, 우리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면서 그 어떤 서문격으로 쓰신 것이 이제 훈민정음의 그 첫 번째 말 아닙니까? 아무튼 고등학교 때 그거 외우느라고 속된 표현으로 죽을 똥을 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대체 외워지질 않아서 말이죠. 머리도 돌머리인데다가 또 그것을 외우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세종대왕 당시에 썼던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구약 시대 때에, 특히 구약 초창기 때에는 무슨 이름으로 불려졌냐 하면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죠. 성경 중에도 여호수아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한 그 당시에 쓰여졌던 용어인 거죠.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를 그대로 하면 예슈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예슈아라고 불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갔을 때 이에수스, 거기 화살표에 나오죠. 이에수스라는 말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가 한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라는 말로 그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된 겁니다. 이 이에수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영어권에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영어권에서 예수님은 뭐죠?
지저스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각 나라의 그 언어 특성상 약간씩의 변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쓰는 말이고 미국에서는 뭐 지저스, 또 어떤 나라에서는 글자 그대로 헬라어 그대로 예수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3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시지만 시대별로 구원자 같은 인물들을 세우셔서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셨다는 거지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온 백성이 망할 위기에 처해졌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섭리를 펼쳐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거지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면 그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의 40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을 때 더 이상 그들의 힘으로는 애굽의 그 수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건져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 역사를 베푸셨던 거지요. 또 사사기에 보면 여러 사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사들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셔서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의 여러 왕들, 그 왕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왕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다윗 왕이지요. 다윗이 구약의 모든 왕들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그러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린 소년 시절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 어느 누구도 이겨낼 수 없었던 그 골리앗 장군을 어린 소년이 그가 들판에서 양을 키우면서 맹수들을 쫓을 때 사용했던 이 물맷돌을 가지고서 골리앗 장군을 이겼던, 그래서 위기 가운데 나라를 구원했던 역사를 기억하지요. 그리고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번영과 막강한 어떤 국가의 세력을 세웠던 대표적인 왕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도 말하지만 또 그들은 우리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민족적인 자존심으로 남아 있기도 한 겁니다. 자, 이런 인물들이 있지만 그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나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구원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위대한 인물을 본받기도 하고 존경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인물들이 우리의 구세주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일 뿐이죠. 그러다가 마지막 동그라미 보시면 완전한 구원자로서 이제는 이렇게 예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예표를 완성하시는, 예표된 그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자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에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지금도 우리 각자의 이 생명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예수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고요. 또 예수님 뒤에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지요. 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의미의 말인 거죠.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인가? 그 밑에 가로 1번에 보시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름 붓는다는 게 뭔가?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자에게 권위와 사명을 부여하신 행위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꾼을 세우실 때에 그냥 보편 일반적인 일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꾼, 특별한 일꾼을 세우실 때에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강한 권위를 가지고, 또 권위가 있다는 것은 그 권위를 바르게 행사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와 사명의 상징으로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했던 겁니다. 이때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 위에 내리시는 이제 그런 의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고 오늘날에는 뭘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항존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에 또 목사를 세울 때에 다 안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구약 시대 때에 이렇게 기름 부은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그럼 구약 시대 때에는 누구에게 기름 부었는가? 어떤 사람들을 임직할 때에 기름을 부었는가?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에는 이 왕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한다라는 의미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거죠.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간에 있는 중보자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와 또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사제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또 제사장을 통해서 또 이 땅에 선포하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그 머리에 기름 붓게 하셔서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과 그리고 어떤 그 믿음의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거지요.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이 이렇게 특별한 계층이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리고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제사장은 어느 특별한 계층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설을 말했지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 자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제사장으로서의 그 의미와 그 모든 그 내용들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제사라는 그 자체도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의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지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제사장에게 있는 그 어떤 부분적인 것을 할 뿐이지 오늘날의 목회자가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목회자는 특별한 어떤 계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주신 사명이 있고 또 그 직책에 걸맞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시대 때에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모든 이 세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죠.
세상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들, 또 이 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또 주변에 굶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또 아픔 속에서 억압 속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현실들, 또 그러한 현실들을 만들어내는 이 죄악된 세상의 여러 가지의 현실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지요. 기도는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지요. 역시 최고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음의 은총 아닙니까? 이 복음의 은총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되는 거지요. 교회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선포되어지지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주님의 선포된 말씀과 복음의 은총을 누린 우리들은 또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만인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순간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책임 있게 잘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직책은 선지자들이지요. 바로 이 선지자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자들인 거지요. 그래서 특히 이 선지자들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그런 것이 또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처럼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개의 직책을 임명할 때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이 세 가지 사명, 즉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중보자이며 속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 세 가지 사명을 모두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그 모든 기름 부음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런 차원에서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인 그리스도라는 명칭,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명칭을 우리가 가지고 또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구원자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3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를 오랜 시간 대망했습니다. 그냥 기다린 정도가 아니라 진실하게 기다렸기 때문에 이것을 대망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왜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가? 그 밑에 보시면 오랜 고난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그들은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들은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는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먼저 3번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큰 3번에 보시면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가? 첫 번째 보시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단지 우리를 신앙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또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는 그런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나쁜 놈들을 다 때려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을 이 정치적인 그 계급 중에서도 최고 높은 계급에
그들을 올려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천하를 다스리게 되는 그 날을 지금도 그들은 꿈꾸고 있는 거지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 민족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는 이제 그런 세계를 그들은 지금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뭐 다른 일들은 이루셨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하나도 회복된 게 없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이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는데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낮은 위치에서 다 올라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출세하고 성공했나요? 그런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훌륭한 스승이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이고 그 정도까지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위대하시고 언제나 거룩하시고 완전한, 감히 우리 인간이 넘나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요. 뭐 그 믿음이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떤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여기 2번에서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누추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이건 신적 모독이다, 이건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인가요? 보면은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여러 논쟁을 하면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한번 선언하신 적이 있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지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실패로 봅니다. 이 땅을 구원하려 했지만 결국 힘이 부족했던, 능력이 부족해서 죽은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는 우리 인간들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몸소 안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참된 완성을 위해서 어떤 짐승이나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생명 이 자체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러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최종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 그래서 우리가 부른 고난주간에 많이 부르는 찬송가 150장이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되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처럼 십자가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승리의, 영광의, 그리고 최후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십자가인 거지요. 이것이 유대인들과 우리의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유대인들은 무엇을 부정해요?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합니다.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유대인들과는 이런 문제로 논쟁해봐야 해결점도 없고, 그래서 서로가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가로 4번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다. 구약성경 내내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구약성경에서 많은 부분 속에서 이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가르쳐준 선지자들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지요.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사역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단 한 발짝도 나아가게 못합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인 거지요. 즉, 저는 예수님께로 가라고 가르치는 손가락의 역할을 제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또 실제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같은 맥락에서 3번에 보시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완전한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이 역사도 완전하게 이루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지요.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이 세상은 나로 하여금 죽음과 영원한 멸망의 길로 자꾸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과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다른 누구가 짊어질 수는 없지요. 혹시 짊어졌다 하더라도 내 어떤 삶의 그것을 그 사람이 대신 감당해 주지 못합니다. 누가 내 죄를 대신하겠어요? 또 내 죄를 대신했다고 한들 과연 그 사람이 내 죄를 대신할 만한 능력이나 그런 어떤 힘이나 있나요?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구원과 생명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고통과 죄를 짊어지신 분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로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신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과정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것들을 하루하루 더 깊이 깨달아가고 경험해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들을 더 굳게 뿌리내려가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또 계속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면서부터 마지막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내용까지 앞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나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의 은총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소중한 축복임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예수님을 진지하게 배우고 또 겸손하고 정직하게 따라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미래 세대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각자의 여러 중보의 기도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2, 3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 의미가 무엇이며 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변함없는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다른 누구의 예수님이기 전에 바로 나의 예수님이시며 나의 구원과 생명의 길을 지금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완성해 가시는 것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 최선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히 채워져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향기를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후퇴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모든 것이 더 일치되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나라 민족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혼란과 위기 가운데서 언제나 늘 건져주시고 더 굳건하고 올바른 복음의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우리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의 교회인 속죄관리교회가 또 주 안에서 또 아버지는 건강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 고통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 세대들, 또 청소년 세대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더 예수 잘 믿고 믿음의 자녀로서 잘 양육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저들의 미래가 더 밝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며 또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며 가장 소중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여러 좋은 조건들은 나에게 없더라도 내가 오늘도 참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그 사랑의 은총의 섭리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이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더 진실하게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의지만큼 더 최선을 다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진실하게 따르게 하시고
주님과 더 모든 것이 일치되어 가는 믿음의 성숙함과 올바른 진보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주님의 손길을 통해 약한 것이 강하여지고 아픈 것이 치유되고 고민스럽고 걱정되는 것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약하여 넘어지는 곳에 언제든 다시 일어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며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내일 오후 7시 속초 문화예술회관에서 강원 극동방송 여성합창단 연주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요 지휘자인 김정수 권사님이 단원으로 있지요. 기억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